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십자가 피로써 다시 수사 있는 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더럽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네, 내가 매일 기쁘게 26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26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니로 말 아래 엎드려 참된 병은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네, 27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27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삼아 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시연이 기울고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의 넓은 사랑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네, 29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29장입니다. 29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죄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네, 32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32장입니다. 들과 싸우기가 죄의 벗으면 되어 담대하니 소리치라 정이 악한 역경과 심판 날이가 결과된다. 내가 삼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의 벗은 영예요.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적군이니까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시라 죄의 벗은 영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올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태경 목사님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 약동은 이 봄에 우리들도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껴에 있는 우리의 심령을 있게 해주시기 하여 또 화요 기도를 허락하게 하시니 오늘 이 자리 청년 당신 남녀 종들 기억하시고 하늘 물려쓰고 저에게 성령 기우시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가 아닌 이 교회 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운이 알장되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치고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죄 가운데 아버지 울고시도 아버지 반복 살아가는 저희들이 죄를 모르고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저들을 구원하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사오니 저들이 발걸음이 이곳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 당신의 영을 기억하시고
성령이 들어가기를 입혀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 인생을 사로잡는 모든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바라고 세상 바라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고 그나와 십자가에 아파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감격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큰 믿음 주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한겨울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이 짝하며 세상을 사는 어둠의 아버지 권세들은 다 끊어지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도 오늘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참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과 주님을 만나는 인생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하나님과 부모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는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원 다시 어둠의 길로 가지 아니고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부리는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내 안에 연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은 집사의 자격과 직분, 이것을 놓고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보통 성도들도 아니고 집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을 사는 한국 분들은 이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교회가 생겨났고 초창기 같지는 않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의지하고 믿음을 실천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때는 1970년 말부터 80년쯤에 서서히 미국을 동경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가는 그런 80년 중반 때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77년에 독일에서 미국으로 들어왔고, 그 당시의 기억으로는 맥도날드에 가면은 치즈버거 조그만 거, 치즈버거 안에 콜라와 이게 사이즈 조그만 콜라, 그리고 작은 사이즈의 감자튀김, 요거가 일부를 제가 내면 한 6전 정도를 거슬러 받았었어요. 77년도에는. 그때 당시에는 차가 10,000불 되는 차가 없어서 9,000불 되는 게 제일 비쌌었어. 8,999불 해가지고 캐딜락에서 나오는 차인데, 캐딜락의 뭐 세단 데빌이나 뭐 쿱 데빌 뭐 이런 거 전부 다 거의 9,000불 정도 있었으면 제일 비싼 거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칼리지 포인트에 살았고 25회분 유하고 칼리지 포인트 그저 121가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뉴욕을 딱 들어오니까 있었던 교회가 퀸즈 한인교회.
그리고 퀸즈 장로교회, 그리고 이제 작은 교회 몇 개가 존재해 있었습니다. 플러싱에.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은 그 당시에 그래도 그 플러싱에 한국 분들이 많다 보니까 동네 교회, 쉽게 해서 걸어서 가면 되는 교회가 퀸즈 장로교회고 퀸즈 한인교회다 보니까 그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큰 대형 교회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당시에 동네 교회니까 사람들도 이사 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교회 간다고들 다들 가신 게 그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갈 곳이 없으니까 교회를 나가요. 77년 때는 그때는 뭐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어요.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사람을 봐도 저쪽에서 이렇게 그 메인스트리트 루즈벨트 애버니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저쪽에서 동양 분이야 내려와. 근데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내려오면서 서로 이렇게 손 흔들고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동양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가야지만이 뭐 그 당시에는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 이제 생선 가게,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 분들이 하시는 게 생선 가게, 야채 가게 이런 걸 하시니까 교회 가면 그래도 뭐 야채 가게 일하시는 분들끼리는 자기네들끼리 또 모여서 또 야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생선하신 분들은 또 생선 그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뭐 튀김도 다시 새로 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이제 유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를 나온 것은 교회를 나오면은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친교 시간 때 한국 밥하고 김치하고 이런 게 나오니까 그냥 와서 공부하러 온 친구들도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이제 공부하는 동안도 많이 성경에 대한 난리시나 예수에 대한 것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한국 들어가면 뭐 한국에서 교회들 열심히 다녔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 학생들만이 그렇게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교회 안에 또 싱글들이 많아요. 교회를 와야지만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교회 그러면 한 뭐 조그만 사이즈가 이제 한 30명이고 그당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100명, 150명 정도가 이제 그 퀸즈 한인교회나 퀸즈 장로교회가 그 정도의 숫자를, 그러니까 77년도니까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아요. 제가 한 번씩 거기 가봤으니까. 근데 그래서 집안에서들 교회들 나오시니까 자녀들도 데리고 나와요. 그럼 자녀들 중에서는 싱글들도 많이 있어. 그래서 나와서 이성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있었고 열심히 산 덕분에 뭐 집도 장만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뉴욕 한인들의 꿈이고 이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일을 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육신의 생활은 윤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부지런히 일하고 돈을 많이 안 쓰니까. 그래서 돈들이 조금 쌓으니까 집도 사고 조금 이렇게 생활이 윤택되고 애들은 자라면서 다른 좋은 사립학교도 가고 이랬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육신의 삶은 윤택할 수 있어도 우리의 영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교회에 나와서 진짜 주님께 봉사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그렇게 제가 많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귀한 말씀의 3장 8절에서 13절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교회에서 불리우는 직책, 즉 집사라는 것, 그런 자격으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사, 또 권사님들도 계시고 권찰님도 계시고 여러 종류의, 한국에는 그런 직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자기 자신이 먼저 그 짭에 그런 일을, 교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집에 일을 하는 그런 직분을 뭐 받을 자격도 없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아유 참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기가 너무나 교회 나온 지 처음이고 그래서 잘 몰라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교회에서는 이 어떤 계급이나 이런 것을 명하기 위해서 뭐 목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초창기 우리 예수의 초창기에서도 이제 그 초대교회에서 했었던 방식이 이 목회자들 그 당시에는 장로들이 설교도 하고 이제 그 장로가 오늘날의 목회자가 된 것 같습니다. 엘더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장로님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직분을 조금씩 갈라서 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설교하고 그리고 장로나 이제 집사들은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분담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큰 교회에서는 자동차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차고 뭐 정리하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시피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아셔야 되는 건 이건 어떤 계급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에 합당하게 그 일만 해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봉사하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직분, 누구에게 맡겨진 직분이든지 간에 그 직분을 제대로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될 것이며 또 약속하신 상급도 있다는 것인데 그 상급을 받으실 겁니다. 자, 믿는 자들이 상급으로 받게 될 5가지 면류관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지 우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는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일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른 짓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 저희는 썩은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봉사 많이 하고 하지만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직분에 맞게끔만 하시면은 그거로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늘에서 주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그거 생각지 않고 내가 그냥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할 테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과 자기의 그 어떤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에 와서. 그러나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절대 원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예수는 우리의 보물을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굽고 도둑질하는 이 땅에 쌓아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대해서 너무나 세상의 보물이나 세상의 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나 그러지 마시고 하늘에서 직분을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직분에 충실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해서 그런 기쁨의 면류관을 주신다고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의의 면류관.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것이 우리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 그것을 약속을 확실히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글에 써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의 면류관도 받으시고 다섯 번째 생명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이렇게 확실하게 어떤 면류관을 언제 주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10일을 견뎌야 돼요. 그러면 그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며 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야, 이 멋있는 생명의 면류관, 이 주는 면류관 하나라도 쓰고 들어가야지, 천국을 들어가야지 폼 나지 않겠냐고요. 아멘. 자, 8장 9절에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집사들도 단정해야 되고 여러 말 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지도 말고,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집사로서의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말조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에 취하지 말고, 뭐 이렇게 우리 주님을 교회 다니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같이 모여가지고 집사님들끼리 이렇게 깨끗하게 한잔하고 헤어지자 뭐 이런 분들도 있는 모양인데,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알아서 들으시고 더러운 것을 탐하지도 말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집사가 갖춰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술에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렇게 말이 싹 바뀝니다. 술 취하지 말고 차라리 성령에 충만해라. 왜?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장면이 있고, 그 다음번에 사람들이 보고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새 술에 취한 것처럼. 왜? 자기네 나라 말도 아니고 이상하게 서 있는 듣는 사람들이 듣는 그 사람들의 말, 그리스 말도 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뭐 별나라 말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진짜 새 술에 취한 것 같이, 그 새 술에 취한 것 같이.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새 술에 취한 것 같은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확 변해요. 확 변하기 때문에 이 새 술에는 취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그냥 사람들이 저 사람 술에 취했나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아. 왜? 자기네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다 모여서 히브리 막 기도 막 하는데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아니 그리스어도 하고 성경에 여러 나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힘든 남의 나라 말로 어떻게 순간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이것은 새술에 취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새술에 취한 것처럼 이상하게 얄랄랄라 하고 방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성령 받고 그랬을 때에는 각 사람에 의해서 어떤 분은 성령을 받지만 어떤 분은 지식의, 지혜의 은사를,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9가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 그 은사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여기 10절에는 이에 사람들이 먼저 시험을 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그때는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 앞에 거짓말 치거나 이런 것을 우습게 생각했었을 수도 있어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부부가 땅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그 돈을 하나님께 낸다고 냈는데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물어봐요. 베드로가 물어보죠. 이거 다냐? 예, 이거 답니다. 그래?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데리고 나갈 때에 그 와이프 되는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분명히 자기 남편이 죽어 나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들어와서 앞에서 하나님의 종 앞에서 거짓말을 쳐요. 이거 다냐? 예, 우리 남편이랑 가서 답니다. 그거 역시 성령을 속이니까. 그래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성스러운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는 더 이상의 인류 세상에서 얘기하는 비밀을 감추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다 꿰뚫고 보시는 분이신데 그분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이 탄로가 확실하게 나니까 그런 죽음까지 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을 때 그때 그분들로 하여금 직책을 수행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하게 하며 또 사람이 단정해야 돼. 집사라고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일하다가 온 것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그거는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일을 하고 끝나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좋아. 그렇지만은 우리가 자세히 생각을 해봐요. 일하다가 끝나고 몇 시에 대통령 만나는 시간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아주 일 끝나기 전에 한두 시간 미리 빼가지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꽃단장하고 이쁘게 양복 입고 뭐하고 택시 타고 뭐 딱 정확하게 대통령실에 준비를 해서 대통령을 만나러 들어갈 것인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위해서 예배당을 찾았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얼마나 사람이 내가 단정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우주 만상의 왕 중의 왕이신 분을 내가 지금 조아리고 만나는데 일하다가 그냥 대충 와서 해도 된다?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고 우리가 그거는 일일이 얘기를 못해요. 저도 한때는 금방지게 일하다가 마라탕에서 이제 일하다가 이제 오다가 보니까 금요 예배를 그때는 드렸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경찰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총이야 제 거니까 제가 차고 들어갔는데 총 차고 예배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고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은 아유 그래도 뭐 열심히 와셔. 근데 제 마음이 그걸 허락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미국에서 그 서부 영화 보면은 교회 들어갈 때는 꼭들 다 권총 차가지고 빼가지고 이렇게 한쪽에다 놓고 그리고 모자 벗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예의인데 우리가 그런 예의라도 조금이나마 배워야 돼. 그래서 사람이 조금 단정하고 또 한 입으로 다른 두 마디를 하지 않는 사람이고 여기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확실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입 가지고 두 마디나 세 마디를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말을 해야지. 술을 조심하여 술 취하지 말고 더러운 것을 탐하지도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 바로 집사가 갖춰야 할 것이에 그래서 그런 사람을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11절에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제는 옛날에는
그 유태인들은 뭐 여자들은 참석하지도 못하는 자리가 돼 있었고 그래서 못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머리도 길면 안 되고 그래서 뭐 머리 삭발을 했는지 뭐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걸 꼭 하고 들어가고 여자는 교회에서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나 이제 벌써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여성 상위 시대다 뭐 이래가지고 여자들이 굉장히 자기네들의 그 표현을 잘할 수도 있고 투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 게 그만큼 많이 바뀌어 온 세대다 보니까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여자라도 집사의 직분을 지키려고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같이 가야 한다라는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소하지 말고 절제하며 단정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이렇게 뭐 찔러서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참소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절제하면서 단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기 때문에. 목사가 아이 저 집사님 하세요 하고 이게 아니라 목사가 그렇게 권하더라도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거기에 준하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이고 그것이 목사가 권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권하시는 얘기니까 그걸 그렇게 들으시고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는 그 주인이 이르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2절에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렇게 한 아내의 남편임과 동시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하는 도덕적 책임마저 잘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필수 조건인 일부 다처제와 일부 일처제와 배우자에 대한 충실함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다 보니까 일부 일처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며 신중하여 행동의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데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최소 단체입니다. 최소 단위 가정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최소 단위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13절에는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직분은 은사입니다. 성경은 직분 맡은 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도 말합니다. 일은 자기의 일이 아닙니다. 주인은 게으른 품꾼을 쓰지 않습니다. 일을 맡은 일꾼에 마땅한 도리는 힘써 맡은 일에 충성을 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주인의 칭찬이 있고 상급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들은 이제 옆에서 손 놓고 구경하는 성도님이 아니라 이제는 귀한 직분을 힙하기 위해서 손 걷어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허락하시는 귀한 직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봉사하고 수고하고 약속된 귀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죽도록 충성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직분을 받고자 또 받고 일을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어떻게 무슨 일을 잘 처리하여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담화심이 너희 무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 시간 찬송기도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습니까? 없으면은 우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형편에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여기 지금 미국이 약간 지금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한국 분들이 걱정을 해요. 영주권 있는 자들도 잠깐 브레이크 될 수 없다고 자꾸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특별히 트럼프가 행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대통령이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정말 공산권에 빠지지 않도록, 아니면은 제대로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굴러가면서 정말 문제 하나 없는 그런 귀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이제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약하고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정말 그동안 많은 대통령들이 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말 법을 바꿔서 정말 동성결혼을 하고 정말 아이들이 성취 못해서 하나님을 정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모든 것을 바꿔놓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나라로 되었습니다. 주여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고 아버지 정말 우리 자녀들이 남녀가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저희 가정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가정마다 문제 있는 것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와 싸우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그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되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요 성령 받은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사는 이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이제 대통령이 바뀌므로 인해 아버지 정책적으로 이 모양적으로 여러 가지로 바뀝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새로운 영유권자를 가지고 영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아버지는 문제가 있어 아버지는 그들이 붙들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온전히 서서 세계의 아버지를 우뚝하는 나라로 문제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사는 모든 한인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더 이상 문제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같이 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제 간절히 바라고 떠나기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은 아버지 세상에 일이 바뀌어서 이제는 정부가 너무나 흔들릴 때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이 나라를 지켜본 사람들마저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나라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심령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아무도 할 수 없사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양반들이 너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귀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런 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굴곡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이 더욱 많으며 아버지 나를 사랑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정말 이제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귀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라면 저희 약한 심령들은 정말 부풀어지기 전이오니 우리가 입술을 벌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모셔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이 사탄에 영매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관의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든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가 생각하기도 무서울 때가 많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는 물질 때문에 고생받고 물질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리는 귀한 성도님들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다 보니 주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고 주님께 기댈 만한 그런 여건들이 안 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시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했던 것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온전히 정신 차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곳 사는 이곳 미국 땅의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바뀌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들도 걱정합니다. 영주권을 가진 자들도 이제 막 잡아들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단 굳건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바라는 것이 정말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바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마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외면하는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많은 미국에 사는 한국 분들도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새로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각자의 가정을 충실하게 잘 다스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어온 한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세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저 국회에서는 무조건 관련자들 전부 다 정말 다 잡아서 넣기를 원하고 형무소에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나라가 어지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정말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귀한 성도님들이 나아가서 당신의 종들이 나아가서 정말 이 세상을 올바로 살기 위하여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해낸 나라입니다. 주님, 그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지금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교회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역사가 정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너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정말 구원을 얻고 정말 말세의 마지막 때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대한민국의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살아나며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